다니엘서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나라는 망국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의 수도에서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다윗 왕국도 예루살렘 성전도 다 사라졌지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다니엘의 믿음을 따라서 시대를 초월하고 환경과 장소를 초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시대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 중에 한 명입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와 여호야긴 하는 세 왕이 몇 년에 걸쳐서 다스리다가 결국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데,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패전했습니다. 패전국의 비에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빼앗겼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금그릇, 은그릇들도 다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명을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병합시키고 또 동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들을 친바벨론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에 영향을 받는데,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국에 대해서는 좀 가까운 느낌을 가지고 또 영국하고 친한 그런 경향성을 띠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시키는데, 그분들이 공부를 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지도자가 되면 자기 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투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왕은 자기가 다스리던 정복한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가문과 혈통이 좋은 사람을 불러다가 왕궁에서 공부를 시키면서 바벨론의 편이 되도록 기대하고 노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아마 이러한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왕궁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기숙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바벨론의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 포로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환관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시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는, 몸의 일부가 상실되어 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사야서 39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서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내용 중에 하나는 너의 후손 왕족들 가운데 환관이 될 사람이 있다. 바벨론에 환관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왕족과 귀족 가운데 몇 명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런 운명이었고 또 그들을 다스린 사람이 환관장이었다는 것을 볼 때 아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또 그들의 신앙에 따른다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왕궁에서 숙식을 하면서
왕이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졸업한 다음에는 제국 바벨론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힘든 가운데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중에 몇몇은 그래도 일본 정부하고 잘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출세와 또 재물을 모으는 일에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친일파다, 매국노다 뭐 그런 말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기회를 잘 잡아서 자기들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야 망하든지 말든지 그 나라가 무슨 우리에게 잘해준 것도 없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어서 나라는 망했고 또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는데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래도 망한 나라 백성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인 반응은 아주 독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왕이 주는 왕궁의 좋은 음식들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음식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말하기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다.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아라. 몇 번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음식을 보여주면서 그 음식이 비록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나 그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에 있으면서 왕이 제공하는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거절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음식을 거절했는가 하는 것은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쉬운 답은 없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아마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은 식탁에 올라가기 전에 바벨론이 섬기는 그들의 신, 그들의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다음에 제사 음식으로 물려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니엘의 신앙과 맞지 않아서 다니엘이 거절했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어린 시절에 제사 문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뭐 그 해석이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본문에서 그 해석이 그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상의 음식이었다면 이 성경책에 한 줄만 적으면 됩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다만 왕의 식탁에, 그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 왕의 음식들이 다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것이라면 다니엘이 먹기로 결심했던 채소와 물도 역시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질 것입니다. 좋은 음식만 바쳐지고 그냥 평범한 음식은 바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 제사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해석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다니엘이 먹지 않은 음식은 모든 왕의 음식이 아니고 물과 채소라고 한 걸로 봐서 육식을 거절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잡을 때 특별히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라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법칙에 맞는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셔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할랄 푸드라 그래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방식대로 잡은 고기, 피를 다 뽑은 짐승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레위기의 정결법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제대로 잡은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저 뒤에 가보면 다니엘이 평소에는 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10장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기로 작정하면서 그때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평소에는 먹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해서 바벨론에서 잡히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역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더럽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꼭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위생적이거나 혹은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저희 어릴 때는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찬송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거 부르면 북한 동포를 위해서 울기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통일되는 거 별로 좋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통일돼봤자 남한에 잘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서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통일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것보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그저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가치관이 더 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서 왕의 공무원 양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그 다니엘의 처지에 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나라는 망했는데 그래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운이 좋아서 팔자가 좋아서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그것도 임금이 먹는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졸업하고 나면 공무원으로 취직돼서 너희들의 팔자는 그만하면 괜찮은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다니엘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생각하기를 나의 소원은 내가 잘 먹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공무원으로 출세하는 것도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다니엘이 평생 잊지 않고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그는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동안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신분에 위협이 오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내놓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생애 목표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에 왔습니다. 그리고 4시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전에 믿음을 지키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가 온 것입니다. 다만 먹고 살기는 편안해지고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장래가 보장되는 자리에 갔지만 이렇게 살다가는 내 신앙에 위기가 오겠다고 다니엘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쾌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먹는 것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먹는 것이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을 다니엘은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고사에 보면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와신상담이 뭐냐? 나라를 잃어버린 두 왕, 그죠? 오왕부차와 오랑구천입니까? 이 두 왕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한 왕은 장작 더미 위에서 잤습니다. 그게 와신입니다. 신다고 하는 것은 장작, 불 때는 불쏘시개 같은 걸 말하는데 편안한 침대에 자지 아니하고 울퉁불퉁한 장작 위에 자면서 힘들 때마다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안락한 침대에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쓸개를 맛본다는 뜻인데 역시 나라를 잃은 왕이 우리나라가 독립되고 우리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냐고 쓸개를 맛보면서 그 쓸개의 쓴맛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조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고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육체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는 바벨론 왕궁에 선발된 국립장학생으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해결되고 졸업한 이후에 직장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편안함이 나를 잠들게 하는 것을 원치 아니했어. 깨어있는 자로 살겠다. 그래서 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3년 동안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공무원 양성소를 졸업할 때까지 물과 채소로 먹는 것은 쉬운 결심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별거 아닙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순정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제가 집회를 가서 그 교회 목양실에 들어가 보니까 붓글씨 이렇게 적어놨어요.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이 참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참 열심히 하는 분이 있구나. 물론 목사들은 직업적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뭐 피곤하지만 여행 갔다 와서도 일어나면 그냥 새벽이라서 그냥 새벽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는 해외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면 새벽에 그냥 새벽기도 하지 않고 푹 자는 것을 원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늦잠 실컷 잤으면 좋겠다. 그러나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내 팔자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님은 자기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통해서 내 일생의 좌표를 삼고 나는 주님과 만나서 내 하루를 시작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것을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난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고기를 먹거나 채소를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왕궁에 있으면서도 나는 늘 물과 채소만을 먹으면서 박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생각하고 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OMF 선교회,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OMF 선교회에 닥터 패터슨이라고 하는 척추 결핵 전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60년대에 한국에 오셔서 의사로서 많은 일을 하시고 결핵과 관련돼서 척추 결핵을 고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국에서 손꼽히는 백만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의과대학을 나오고 개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그 아버지가 너무 상심을 해서 아들을 불러서 얘야, 내가 내 유산을 미리 너에게 다 상속해 줄 테니까 한국에 선교사라면 가지 마라. 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 왜 간단 말이냐. 만약 내가 내 말 듣지 아니하고 선교사로 가면 너의 모든 재산은 하나도 안 주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만장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분은 한국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 있는 동안에도 샌드위치 한 조각으로 한 끼를 먹는 훈련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왜? 한국 가면 먹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박한 음식을 먹고도 견디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는 것이 무슨 선교사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먹는 것 하나, 그의 말 하나, 태도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목사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은퇴하셨는데 전은상 목사님이 가장 부자이신 것 같아요. 전은상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한 사람에게 수천만 원씩 주는 장학금을 해마다 주고, 그리고 뭐 자네들이 얼마나 부유한지 모릅니다. 그분은 곱사였습니다. 등이 곱사이기 때문에 목사 한 수 받는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놓고 논란이 많았던 분입니다. 어쨌든 곱사였기 때문에 도시교회 목회도 못하시고 시골에서 목회를 평생 하셨습니다. 아주 말씀도 잘 전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서 장애인만 아니었으면 총회장도 하셨을 만한 그런 분이라고 다들 말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이 재정적인 면에서 굉장히 복을 받았어요. 자네들이 아버지가 말만 하면 다 해줍니다. 신학대학원에 매덕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헌금하고 장학재단 하나 만들어라. 예, 아버지. 저는 그분이 그냥 그런 것만 알았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연전에 제가 미국 집회를 갔다가 그분이 있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던 목사님이 저를 집회 초대해서 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전은상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 목사님이 얼마나 부자인 걸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부교육자의 표현은 이러합니다. 전은상 목사님은 재물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항상 딱 결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는 항상 고액권, 최고액권을 드린다. 우리나라에 만원짜리가 처음 나올 때 그분은 항상 만원짜리 헌금을 했습니다. 5만원짜리 나오니까 5만원짜리 헌금했습니다. 물론 뭐 특별 기념화폐 이런 건 말고요.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분은 100불짜리를 헌금을 합니다.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것 중에 제일 고액권을 드리겠다.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00원을 바치든지 1,000원을 바치든지 그걸 가지고 계획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재정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심하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재물로 복을 받은 목사님이 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먹는 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이것을 먹으나 저것을 먹으나 좀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그렇지만 그는 왕궁에 사는 동안에 왕궁의 안락함과 왕궁의 풍성한 식탁을 거부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 망했습니다. 왕들이 통치를 잘못해서,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까지 다 빼앗긴 그런 형편입니다. 그는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믿음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쓰신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그냥 바벨론 풍습을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는 아마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상당히 괜찮은 공무원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쳤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이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왕입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만드는 그 왕이 통치할 때까지 다니엘은 총리로서 4명의 왕이 바뀔 동안 서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왕이 바뀌면 그전 왕의 신하들은 다 보내고 자기 사람을 새로 쓰는 것이 제국의 황제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니엘은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섬기는 분이 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사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식탁에서 진미를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물과 채소만을 먹어도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그런 말도 해요. 사람들이 먹어야 좋다는 겁니다. 잘 먹어야죠. 요즘도 아니고 옛날에는 영양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얼굴이 좋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물과 채소만으로도 살겠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이 환관장이 감독하는 사람에게 왔을 때 그들은 무슨 말 하느냐? 너희들이 고기 먹지 않아서 얼굴이 상하면 내가 왕에게 문책을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다니엘에게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규칙이니까 안 돼. 주는 대로 먹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안 먹는 것은 좋은데 만약 안 먹어서 얼굴이 상하면 내가 문책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뒤집으면 채식을 해도 얼굴이 상하지 않는다면 허락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거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상관에게 저는 이번 주일은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상관이 너 안 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느냐, 그 정도만 말해도 그것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라 하면 오지 무슨 말이야, 그럼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관님, 제가 주일을 가지 못하지만 토요일 저녁까지 그 일을 다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 정도 허락받으면 잘 된 것이죠. 어쨌든 다니엘은 그 상관에게 열흘만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열흘만 시험해보고 우리가 물과 채소만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얼굴이 상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나고 윤택하고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더 몸에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과 채소를 먹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더 건강하고 윤택하고 빛나게 만드셨습니다. 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정, 하나님을 향한 결단, 하나님을 향한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와가지고 나보고 갑자기 목사님 슈퍼마켓 가는데 이 포털 좀 해달라, 같이 가서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인데 부르는가 싶었지만 그래도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말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동네 슈퍼마켓 가는데 내가 물었어요. 해필 아니 장을 토요일 오후에 보냐 토요일 저녁에 보냐 이러니까 대답이 너무 재밌었어요.
목사님, 이 슈퍼마켓은 주일날 문을 닫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되면 세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과연 세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콜라비라고 하는 그 무같이 생겨 좋아하는데 하나 1,000원인데 500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개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오면서 마음에 참 놀라운 생각이 들었어요. 야, 슈퍼마켓 하면서도 주일날 문을 닫는 분들이 있구나. 요즘도 있구나. 전에는 뭐 다 교인들이 다 그렇게 잘 닫았죠. 근데 요즘 이게 뭐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주일이라고 해서 문을 탁 닫는 분이 쉽지 않은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게 됐습니다. 전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일개 작은 목사에 불과하지만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계속해서 슈퍼마켓 하시면서도 문을 닫고도 장사가 잘 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소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의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강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가 있더라도 내가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제 기억에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진 기억이 없어요, 평생을. 그게 뭐 무슨 큰 겁니까? 별로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 먹는 것,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물과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표시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부유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잘 먹고 잘 살고자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표현을 받으신 것입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졸업시험을 쳤는데 왕이 직접 면접고사를 받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학생들끼리 테스트 할 때 좀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저는 수능시험을 친 지 벌써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시험 치면 50점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50점 맞을 것 같아, 제가. 100점 만점에. 그러면 100점 맞은 친구가 나보다 2배나 뛰어난 거예요. 그렇죠? 10배 뛰어난 게 가능하겠습니까? 10배 뛰어난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도 친구들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 그 당시로 말하면 교수와 박사들입니다. 그들하고 비교하는데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게 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니까 지혜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어렸지만 그 온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중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뭘 합니까? 제가 머리가 좋아서 해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해석은 여호와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기도할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알겠다고 말하고 왕의 꿈과 해석을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우리가 특별히 마음에 새길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서론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성전은 무너졌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입니다. 다니엘은 혼자 있지 아니하고 그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동지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믿음의 동지들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날 때 제일 기쁜 게 뭐냐, 그 친구들이 5년 10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권 목사, 내가 권 목사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나?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비록 나라를 잃고 이국에서 잡혀와서 낯선 나라의 문화와 그 언어를 배우면서 공부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함께 기도하면서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고레파 장로회는 큰 교단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땅의 쾌락이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남들 볼 때는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뭐 음식 먹는 거, 무슨 주일 지키는 거, 무슨 감사하는 거, 그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동지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함께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86장.